네, 오늘은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너무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롤모델이나 혹은 자신이 너무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고 싶고 또 함께 말을 나누어 보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도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난달에 우리가 세달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생활하기도 여간 불편하지 않고 또 몸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또 사람들까지 피해 다녀야 하는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좋다고 하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약도 이것저것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가지고 있던 그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입을 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셔서 온전하게 멀쩡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이 소식은 그녀에게 그야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는 자신을 구해줄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틀림없이 자신을 이 질병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 그분의 옷자락에 살짝 손만이라도 대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내 병이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을 때 그녀는 서슴없이 사람들 속을 헤치고 그분께로 달려갔습니다. 본래 같으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로 다가올 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멀리 피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수많은 인파 속으로 끼어들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인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라고 간구할 수도, 또 자신의 부정한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옷가에 살짝 손을 가져다 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이 출혈이 멈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내색할 수 없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살짝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몸을 돌이키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고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벌어진 상황을 전혀 알 리가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황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그녀를 찾기 위해서 무리를 둘러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가서 아무도 자신이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것을 그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감히 손을 댄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더 이상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여인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신성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그녀였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이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들릴 만큼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녀를 돌려보내십니다. 율법의 행위를 어긴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에 감히 손댄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던 그녀는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한 삶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 부정하여서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었으나 자신의 병이 너무나도 낫고 싶어서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주님의 손을 대었던 그 여인,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싶었던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행위였는데요. 먼저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질병에 낫게 하는, 질병에서 그녀를 구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할 구주이심과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뒤엉켜서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밀고 밀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옷가에 손을 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뒤돌아보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바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분의 옷가에 손이라도 스치기를, 그분의 그림자가 그 환자의 몸에 덮이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들로 많은 이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를 구원을 얻는 중요한 행위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기 쉬웠어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보다,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라는 것보다는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 그분에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이적,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분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곁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믿음을 통한 치유하심을 보이시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이 혈루증 여인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자신들이 무지하여서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의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누려지지 않느냐? 우리는 마치 이 무리들처럼 주님 곁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이적을 옆에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누린 것처럼 착각하면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이 상황이 펼쳐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 본문 앞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살려주시기를,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셨어요.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딸을 살리기 위한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에 살려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간구와 그 야이로의 간청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주변으로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또 따르면서 밀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소녀를, 그 아이를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릴 것인가? 이번에도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가 하고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굳이 이 오래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을 드러내신 것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단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좀 신령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지금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아직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혈루증 여인의 증언과 그에게 이루어진 일을 지켜본 야이로는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여전히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야이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탄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 이렇게 소천을 하면은 막 곡하는 소리를 냈던 것처럼 아마 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은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의 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내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야이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 정도로 여기면서 야이로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죽은 여자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과 또 궁금증으로 그분의 곁을 따르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 나아갔던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나왔던 혈루증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일을 경험한 후에 네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야이로 둘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몇 명이나 되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같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따라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호기심에 혹은 기대감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이들, 주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며 사는 이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뿐인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몸에 혈루 근원이 말랐음을 그 몸으로 몸소 느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와 구원과 은혜를 몸소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님으로 좀 더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날 실제가 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살며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